10월 25일 날마다 주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이 요엘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요엘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그러한 책이지요. 오순절에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응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이렇게 장차 오실 그 성령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사실 진정한 회개 또 참된 회개에 대한 그 모습과 그 본질에 대해서도 너무나 귀중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요엘서는 오늘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1장 2절을 보게 되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노인에게 먼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에게도 묻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지금 이렇게 어떠한 이 땅 가운데서 전대미문의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먼 과거를 기억하는 그 노인들에게도 본 적이 없는 일이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엄청난 일을 알고 있느냐. 너희는 이 일을 자녀들에게 고하고 자녀들은 또 자녀들에게 고하고 후사에게 고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보게 되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메뚜기의 그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메뚜기라는 것이 재앙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사실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크게 실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뚜기를 우리가 잘 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위협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도심뿐만 아니라 촌으로 가더라도 메뚜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때의 습격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큰 그러한 재앙입니다. 밭에 나는 모든 작물과 열매들이 그야말로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황폐해지고 벌거숭이가 같이 되어버리고 정말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강력한 어떤 폭탄이 떨어져서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며칠 동안은 하늘이 어두컴컴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메뚜기가 그때가 자리에 앉게 되면 땅에 앉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먹거리들을 다 먹어치우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엘서 1장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메뚜기의 이 공격으로 인해서 유다 땅 전부를 파괴할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주시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서 28장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경우에 그들에게 메뚜기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요엘은 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그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날은 종말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메뚜기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그 동등한 의미로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게 되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다른 민족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에서도 다른 한 민족으로 지칭된 자들의 모습과 그들로 인해 유다의 처지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바로 사자의 어금니와도 같은 그런 강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런 강한 민족을 통해서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3번 보게 되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합니까? 이런 심판이 오게 되는데 제사장들에게 13절 보게 되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지금까지 모든 부분에서 정말 풍요로웠고 또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복주심 가운데 살아갔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은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주시는 상징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것부터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그들의 그 모든 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것은 성전에서조차도 지금 이제 곡식과 그 모든 전제물들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14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함께 모여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것.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주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이 삶 가운데 또 범죄한 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